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95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종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연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정점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3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날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이후에 있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을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살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높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것이고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소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 수비대라는 것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주 살벌한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그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것은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큰 소리를 친 것은 그저 인간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감정만을 앞세운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지금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서슴지 않고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때로 손해를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60대 집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대부분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것을 숨기고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부분들을 왜 숨기고 사나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자신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나 어쩌면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혈기나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 그가 담대하게 그토록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만 16절부터 보시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인용하는 요 문단이 조그만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시죠. 17절부터 21절까지가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보이십니까? 그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의 말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것이 16절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25절부터 28절도 보시면 이게 내용이 언급되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곳곳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따라다녔는데도 복음서 어디에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첫머리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인용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아닌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 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능숙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처럼 구약 성경 곳곳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변화는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어디에서 생겨난 변화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4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셋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편이라는 것은 성문서라는, 유대인들이 크게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때 모세오경과 역사 선지서에 들어가지 않는 율법서나 시가서 모두를 성문서라고 그랬는데, 이 시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두 개로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요, 세 가지로 말을 할 때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곧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본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성경이 자신 속에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첫 번째 설교에서 구약 성경을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희한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이 일반 역사에서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하건만 교회에만 영향을 끼치신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도 어마무시하지만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상할 정도로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세푸스의 역사서 같은 데는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기독교 문서에 속하는 것이고요, 일반 역사 속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히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과 함께 역사하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들으시고 읽으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과 성령, 바로 이 두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저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하심이라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에 의해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큐티 복 있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도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자주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큐티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부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이런 기도가 큐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큐티책 뒤적이고 그것 없이 그냥 이 성경 말씀 뒤적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은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성경을 접하심으로써 이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깊은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주님이여,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불과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럽고 예수님에 대한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웠던 그 순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견해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곧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벌써 전도한다고 경찰에 고발되었다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이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배울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생업과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정말 그 말씀 제목 그대로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며, 오늘 새소식반의 영상 새소식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음정 새소식반, 바울 새소식반, 그리고 에베네셀 파랑새 새소식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원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창원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한 이 목회자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저도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사모님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울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라마단 기간 중에 있는 이슬람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 억눌림이 심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믿음으로 인해 때로 생명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도와 주옵소서.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해마다 수천 명씩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행을 저지르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각종 잔혹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저 악한 군대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오랜 시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우크라이나 땅이 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